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윗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너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의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덤벙거리며 직분을 헷갈리게 행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어리석게 이 자멸적인 짓을 계속 저지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찾아 행합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용감하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참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달아놓고 행할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톤이 어리석게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들이 도망가는데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수해가지고 큰 참 책망을 받았지만 요나단이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흥분했는지
싸우려 나가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금식을 정한 것이에요. 형식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흥분해져 가지고 익사이딩 돼 가지고서는 그냥 외친 게, 오늘 우리 다 금식한다, 아무도 먹지 말아라. 음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서도 아니고, 그냥 stupid, 그냥 어리석게 그냥 정한 것이에요.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 꿀이 떨어진 것이에요. 나무에서 아마 떨어졌을 것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보는 앞에 꿀이 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달콤한 참 운 좋은 간식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거기서 먹었을 것이에요. 워낙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뭐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저주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은 이 명령을 했을 때 그가 거기에 없었다고 합니다. 금식하라고 했을 때 그가 없었는데, 이 금지가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그런 금지가 없을 텐데, 이 요나단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담았더니 거기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합니다. 힘이 났다는 말이에요. 지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고, 금지했다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 이 사람도 사울의 어리석음을 타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맑게 그런 말이 드러납니다. 백성이 피곤했다고, 이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왜 위험하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가지고 먹었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밝혀지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피곤하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왜 이렇게 고생을 참 하는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이 탈취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배를 채우고 싸웠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이 블레셋 군들을 쳤을 텐데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알아듣고, 백성들이 알아듣고, 자기들이 이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drain out 하고, 다 피를 빼고 그 피를 땅에 부은 다음에 그것을 뜯어 먹습니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잡은 그대로 피가 흐르는 그 살을 뜯어가지고 먹었다는 것이, 이건 금지된 일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팠다는 것이에요. 너무 굶주렸다는 것이에요. 허기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잘못을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기다리지 못해 먹어버린 것이에요.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말했을 때 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군인들이 많이 배가 고프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먹일 거를 그렇게 했는지 가가지고 이건 잘못했다. 가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오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명하기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와 양, 그것들을 다 내 앞에 끌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범죄하지 말고
피채로 먹지 말고 피를 빼가지고 피를 걸러낸 다음에 내 앞에서 먹어라 합니다. 자기가 못 먹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시 때문에, 자기 명령 때문에, 어리석은 지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와가지고 먹되,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 평상시에 경건하지 못한 자가 형식을 갖추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 35절 마지막 절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말을 해줍니다. 빈정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사울이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참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관계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 마음 없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예배 때 보았는데 이사야서 5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거기 보면 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큰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없을 때, 겉으로 보이려고 형식만 따라 할 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행할 때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장 15장에 가서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하고서는 크게 책망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언제 나보고 제사 드리라 그랬냐? 언제 그런 거 원한다 그랬냐? 하나님이 너의 마음 없는 그런 제사들을 원하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어가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서 평안이 계속 이제 떠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사람들 눈빛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임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밝혀가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이여 이런 사울과 같은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 살 때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음을 알고 이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